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전도 캠프 시 준비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을 우리 전도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전도 캠프라. 자, 이렇게 먼저 정의를 가지고요. 자, 캠프를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땅치 않다는 것은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거기 전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과 그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 또 전도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는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 캠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15나라와 3천제자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하나님이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사용한 거죠. 근데 전도캠프에 빛을 발하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전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안 전달 때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헛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너희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뭐 이런 거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메시지입니다. 대단한 메시지를 설교자처럼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전도 캠프 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많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뭘 전할 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는 그 시간표와 때와 상대와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뭔 내용 할지는 대략적인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유를 안 묻는데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죠. 전달할 필요는 없죠. 이유를 묻는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도 있지만 들으려는 사람이죠. 들으려는 사람에는 듣게 해줘야 되죠. 거기에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16절에는 선한 양심도 가지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물론 이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뭐 이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봤을 때의 택도 아닌 태도와 말투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은 뭐 경상도는 싸운 줄 알고, 그죠? 전라도는 뭐 어쩌저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는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상대가 압니다. 말투가 어떻고 이건 두 번째고 상대가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능한 전도하면서 돈 빌리거나 전도해서 뭐 얻어먹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을 때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을 때 상식 이하의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복음 모르기 때문에, 또 복음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이 성도가 재밌어요. 이제 한국은 아니고 제가 다니는 부교육자 이제 성도였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세요. 가게를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초밥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요. 뭐 김밥도 팔고. 밥 먹고 갔는데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마시니까 좀 여러 개 주신 거 모양 뭐 맛있게 먹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놓고 이제 나중에 딴 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니까 목사님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이 그런 데밖에 없나.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고 서로가 막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 또 적당히 그냥 한 3분의 1만 먹고 치워야겠구나. 별거 가지고 다 이렇게 참 사람들이요, 이 뭡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웃기죠, 그죠? 준다고 낼름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낼름 받으면 나중에 욕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여러분 이제 헌금 안 하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신방 가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교회에 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신방 예전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신방에가 헌금을 주셔서 내가 교회에 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교회에 하든지 그 몇 푼 되진 않는 거 그거 내가 사역비에 쓰든지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뒤에서 뭐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두렵냐 무섭냐? 전혀 그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다만 혹시라도 이 복음 전하는 데에 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아니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세에 있으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전도 캠프 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도 캠프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아무리 방법을 설명해줘도 사실 귀에 안 들어오고요. 또 내 상황이 안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그건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관심이에요. 내가 거기 관심 있냐 없냐는 그게 사실 모든 걸 우지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몸에 조금 이상이 있고 하면은 건강에 문제 있으면 건강에 관심이 많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들이 뭐 건강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일확천금에 좀 많이 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거기에 너무 목적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는 열심히 하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 살린 전도 선교입니다.
주일 오전에 얘기도 드렸듯이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도 있고 재앙을 막는 일도 있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전도 통해서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영육 간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축복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전도에 관심 가져야 돼요. 보험 가진 사람은. 내가 보험 가지는데 영적인 관심이 없다. 육신적인 관심이 너무 많다. 그래도 전도에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여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시면은요 사기는 안 당할 겁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기 안 당할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래 만나는 거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어떤 유신적인 도움 주고 받고 서로의 이익을 충족하는 그런 만남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보면요 진짜 별의별 희한한 인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저하고 만나서는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마에도 사기는 안 당했구나. 진짜 이상한 사람 많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야 할 것과 관심 가져야지 말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니까 여기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포로로 지금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유신적인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 알 바 아닙니까?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자기 알 바 아니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것. 그래서 우리 자세는요 2024년 자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명 이상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까? 거기에 관심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해오던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사명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이거 자세입니다. 우리 현장을 분석한 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현장을 분석하는 게 가보니까 어디 진짜 절간이 몇 개 있고 여긴 술집이 몇 개 있고 여긴 음식점이 몇 개 있고 그런 현장은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분석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전도 캠프 할 때 현장 분석은 어떻게 하냐? 다 만나보는 거예요. 다 전도해 보는 거예요. 다 전도지 한번 돌려보면서 말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현장 분석이에요. 그래야지 보여요. 뭐가 보이냐니까 여기 영적 흐름이 보여요. 유신적인 흐름이 아니라 영적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홍대에서 전도 캠프를 해보니까 그거는 상가가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대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알바생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지만 월세 낳고 얼마를 남겨요. 하루라도 어쩌면 공치는 날이 있으면은 이게 매출이 상당한 타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이 긴장돼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굳이 그 현장에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럼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상가 임대료 비싸고 상가에 전도하면 특별히 대로변은 비싸고 이런 건 굳이 안 해봐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쭉 만나봤단 말이에요. 만나보니까 특수인 쪽 이렇게 뭘 내가 보여지냐니까 여기가 상식적으로 알 때에는 많이 여기 완악하다. 왜냐하면은 누가 오는 거 잡상인들 오는 거 싫어한다. 이런 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임대료 비싸고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쓰는 게 싫어하는 게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쭉 들어가 보니까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오히려 이렇게 이면도로에 있는 어쩌면 좀 주택가에 있는 어쩌면 임대료가 좀 산 상가들보다 훨씬 더 갈급한 사람 많고 훨씬 더 충성된 사람 많다는 거 알았어요.
오히려 저게요, 주택가에 있는 상당히 이런 데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내가 착각을 했죠. 오히려 좀 임대료 비싸지도 않고 어쩌면은 그 뭡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실은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업종이거든요. 주택가 주변에 있는 데는. 그래서 주택 주변에서 가면 핍박하는 데 거의 없어요. 뭐 신민길 내는 데도 거의 없어요. 약간 또라이 아닌 이상. 왜냐하면은 그 전도한 사람도 이 지역의 주민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계 틀어지면 소문 다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심해요.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저게 상가가 밀집돼 있고 번화가 같은 데는 일회성이 많잖아요. 그게 뭐 관계를 맺어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전도하기 힘들고, 오히려 주택가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으니까 전도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뭐 모든 곳을 가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김포에 전도해보고, 본격적으로 전도해본 거는 김포에 전도를 해보고, 김포도 뭐 상가집 밑지중이지, 벌써 뭐 거의 7, 8년 전이니까. 그쪽에 전도를 해보고, 홍대에 전도해보니까 김포보다는 홍대 훨씬 전도가 잘 돼요. 왜? 그는 완악한 사람도 많지만 갈급한 사람도 많고, 충성된 사람도 많고, 제자도 많고. 반대로 이쪽에 조금 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한 핍박한 사람도 없고, 만나면 다 친구 아닌 친구처럼 다 돼버리고, 그런데 갈급한 사람도 거의 없고, 충성된 사람도 없고, 제자도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모든 현장이 그러냐? 아니, 제가 가본 현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분석이 딴 게 아니거든요. 가보면은 영적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게 어딥니까? 이게 풍무동 쪽은, 그거는 천주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 천주교 성당이 있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천주교 성당 말씀은 교회는 안 많습니까? 절간 아니 있으면 다 있잖아요. 저기 아예 뭐 저게 비구니 뭡니까? 아예 대학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천주교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강하냐? 가만히 알아보니까 그 천주교 그 성당이요, 그 풍무도 있는 성당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성당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니더라고. 성당에 어떤 신부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벌이냐, 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강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냥 성당 몇 개 있다고 파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간 몇 개 있다고 파악되는 게 아니고, 교회 몇 개 있다고 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쭉 만나보면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있는데 굳이 강하다면은 여기는 아예 저게 그 절간이죠. 저기 스님 키우는, 여자 스님 비구니 키우는 절간, 이 대학까지 있는데 분명히 불교가 강해야 되는데 쭉 만나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그 성당도 어떤 구석지게 한 군데 있는데 그가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장 파악해서 몰라요. 다 만나보면 알아요. 그러면 한 100명 만나보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나보면 이제 현장 분석이 이런 게 좀 되는데, 문제 제가 말하는 이 현장 분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현장 분석이고요.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몇 번 만나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저쪽 포인트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게 현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딴 거 별거 할 거 없이 그냥 사람 많이 만나보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메시지를 하면 제일 좋을까? 접촉 포인트가 어떻게 제일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다. 인사 한번 드리러 갔다. 이게 내한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보니까 저한테 제일 부담 없고 제가 전도하기 제일 좋던 포인트는 그 포인트더라고요. 자,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결단 딱 하셔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제일 하기 싫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 왜 이렇게 이게 어렵냐 이런 생각이 보니까 어떤 면에 손해볼 것 같은 느낌?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뭐 아는 지인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맺었던 나름대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두려움. 그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잘 지켜보면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이거든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 그 집집마다 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10만원씩 나눠준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주는 거니까. 그걸 받고 아우 싫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좋아요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 유튜브들 보니까 돈 버니까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엄마랑 딸이 가는 이제 그 케이스 딱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가 아니고 $100를 드리겠다. 엄마한테 비밀로 한 얘기를 한마디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100면 10몇만 원 되잖아요. 요거 줄 테니까 지금 둘이 딱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랑 딸이랑. 요런 사람만 딱 붙잡은 거예요.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줄 테니까 엄마한테 비밀을 한 거 있는 것도 한마디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궁금하고 딸도 엄마도 궁금하잖아요. $100는 딸한테 주지만 이 딸이 내한테 뭘 숨기고 있을까 이게 궁금할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은 또 $100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보통. 그냥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어제 학교 안 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충격받고 이런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죠. 그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무리하게 그런 거 질문 시키면 다 기분 나빠할 건데 $100 주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화해애애하게 하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중요한 걸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싫어할 거다. 어떤 면 틀린 말은 아니죠. 90%는 싫어할 겁니다. 90%는 싫어한다기보다 20% 싫어할 거고요. 90%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물건이나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도할 때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명적 기도뿐만 아니라 마지막 제한적 집중 기도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4종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신자인데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하면 복음 받습니다. 구원받기 작정된 자죠. 뭐 때문에 갈급하냐?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분명히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가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낙심한 사람은 저는 제일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 낙심자거든요. 왜 낙심했냐? 대부분 그죠? 택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을 해요. 그죠?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뭐 그럴 수 있냐? 한 번 보니까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고 속으로 부럽다 이랬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 말이야.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거 타고 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변론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 사람 돕는다고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럼 뭐라고 웃자라고 내보고 질문은 왜 공부상 그럼 되냐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은 다 있어요. 그걸로 낙심한 거라. 그럼 교회 떠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에서 챙겨주는 게 많대. 무슨 별로 사이코도 다 있다. 낙심해도 별게 희한한 게 나게 낙심해요. 그죠? 우리 목사님 인상을 많이 쓴다. 그것도 낙심한 사람도 있어요. 낙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죠? 교회 나가는데 옆에 사기꾼 붙어가지고 내가 낙심했대. 사기꾼도 교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기꾼 당한 자기가 잘못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무슨 한 사람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성격이 다양한 기질이 다 병든 자들이 오는 건데 그런 건 낙심하고요. 뭐. 그래서 가면 헌금을 하니 헌금도 안 해요. 보면은 낙심한 사람 특징 헌금 안 해요. 그죠? 참 웃긴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요. 그래서 내가 낙심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결할 것 같은데 내용을 못 알아듣겠대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얘기가 같대요. 그럼 뭐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자기는 똑바로 살고 싶어도 살려지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막 그래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로. 낙심자 1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만나가지고요. 복음도 듣기도 하고요. 병든 자도 많죠. 병든 자들은 특히 불신자 가운데보다는요. 구원받았는데 영육 간에 문제가 온 사람이에요. 특히 육신 문제보다는 영적 문제 온 사람. 제가 영적 문제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목사 안 찾습니다. 희한하죠. 불신자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목사 찾아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무당한테 갑니다. 그죠? 아니면 뭐 부모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런 데 가지. 무교도 똑같습니다. 다 무당들 찾아가지. 교회 목사 안 찾아옵니다. 교회 목사 찾아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거나 집안이 기독교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축사한다고 귀신 내쫓는 그런 목사들 찾아가가지고 더 병들어서 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직접은 못 만나요. 간접적으로 만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그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진짜로.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한 가지 더 멘트를 남긴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때 인사할 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 살리는 거. 내가 물건을 왜 안 사는지 얘기했죠. 물건 사면은 그 물건 산 것 때문에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지금 복음받을 사람 아닌데 그거 만나고 그거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전도도 못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또 원해요. 왜냐면 또 새로운 사람들 가기보다 물건 하나 사서 거기서 마실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데 여하튼 간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혹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을 마음이 있으면은 뭐 환청이나 환시나 가인 눌림이나 악몽 꾸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달라.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럼 간혹씩 연락이 와요. 그 누구냐? 그 형제나 뭐 자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가보면 갈급한 제자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제일 드문 형태거든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간혹 있어요.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뭐 심지어는 중직자 지금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끌고 올라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중직자인데 뭐라고 교회 끌고 옵니까? 이런 사람들 주로 제자거든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충성되고 복음도 사랑하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영적 문제도 있고 뭔가 모르게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도 모르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관계 전도를 하거나 이런 뭐 하지 않는 이상 좀 불특정 다수를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들을 사람이 있어요.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럼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한 복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부터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죠. 당신 재 문제, 귀신 사단 문제, 그리고 정말 이 불신앙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날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든 자들 많아서 치유 메시지예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 할 때 아니 그냥 만나가지고 뭔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근데 치유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 심플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가지고 집중을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듣기 원하면 또 설명해 주면 되고. 말라기 4장 2장 말씀 말거든요. 그렇죠?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복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 붙잡고 언약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그게 집중이잖아요. 그럼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 만났을 때 얘기해 주는 거죠. 응답이 뭔지. 사실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기도 응답은 딴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 응답은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이 전도 선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짧게 설명해 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다. 그죠? 주의 천사도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다. 언약 예배다. 이게 왜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냐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관심 있는 사람도 딱 두 종류 나누거든요.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 딱 그렇게 나눠서요. 그 정도로 딱 멈추면 되거든요. 더 듣기 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으로 더 가는 거고, 그전에는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물론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저 딱 전도해보면, 실제적으로 딱 전도해보니까, 특별히 무용고 전도할 딱 전도해보면은, 가까운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인사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질문하고 전도지를 한 장을 딱 주면은요, 거의 뭐 90%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턱 놔두면 알았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한 90%는 그래요. 근데 1, 20%는 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는요, 최소한 10명 중에 한 명은요, 대화가 됩니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 나 교회 다녀본 적 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런 거 말고, 아,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 제일 많이 들은 게, 아, 목사도 전도합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이렇게 상대의 피드백이 있으면은, 빨리 가세요를 다르게 표현하는 피드백 말고, 빨리 가세요를 다르게 표현하죠. 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러다 빨리 가세요는 얘기잖아요. 그런 피드백 말고, 더 대화하기를 원하는 피드백이 나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닌 목사다 인사 한번 들어왔다 전도 주는 거 그거 하고 나갈 때에는 혹시 그냥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죠. 거절하는 사람들은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거나 문제인 사람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달라.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 얘기 꼭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대화가 되면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날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따라서 질문도 해보고요. 피드백이 되게 나왔으니까 이미 관심 있다는 약간의 피드백이 있으면 이제 질문들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 막 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계속 들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제 끼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복음 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복음 얘기해주고, 그죠? 대놓고 질문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응답 메시지 얘기해주고, 당장 얘기는 안 할 때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런 내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이 얘기 잠깐 해주고, 더 듣기 원하면 더 얘기해주고, 그렇게 접근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받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사실상 얘기를 잘 못해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한 단계 자기만의 메시지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느냐, 그죠? 이 치유 메시지, 복음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거예요. 확인해 보면은 있거든요. 있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접촉 포인트만 조금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내한테 맞게. 일단 내가 안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가 안 부담스러운 얘기를 소두에 꺼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교회 목사다, 인사하면 들어. 이게 나한테 제일 안 부담스럽더라고요. 거절 당해도 상관없고, 뭐 예수 한번 들어봐라, 앉아봐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대부분 이제 피드백 보고, 피드백이 없으면 영적 어려움 난 사람 있으면 연락하면 꼭 달라고 이렇게 전달해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주로 내가 상가 전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피드백이 있으면 이제 얘기가 이제 구원의 길, 뭐 복음 메시지, 치유 메시지, 응답 메시지는 내가 아는 것만큼 전달해 드리고 짧게.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준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꾸 메시지도 업그레이드 되고 만남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지혜를 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뭐 합숙 갈 때 한번 체험하고 이런 거 말고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 전도 캠프는 혼자는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질 때 사실상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